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은퇴의 날, 기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은퇴의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할렐루야. 네, 우리 고난 주간 넷째 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고자 이렇게 매일 밤 참석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이번 부활 주일에는
진정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이 고난 주간 넷째 날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퇴의 날 혹은 기도의 날이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이제 일요일 날 시작하잖아요. 일요일 날이 종려 주일이었죠.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월요일이 권위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그래서 권위의 날,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날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하루 종일 말씀으로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묻는 것에 대해서 다 답하시고, 이 화요일 날 변론의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제일 길죠. 하루 종일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만 질문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다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다 대답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 흔히 말하는 은퇴의 날인데요. 저는 또 월 목사님은 이 날을 기도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이 고민의 날이었죠. 고민의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심히 힘쓰고 애쓰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이 바로 순환의 날. 이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영어로는 미국 분들은 Good Friday라고도 해요. 좋은 금요일이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금요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날이니까. 근데 이것은 참 매우 인간 중심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드신 날입니까?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홀로 그렇게 비참하게 맞고 채찍질 맞고 또 침 뱉고 발로 차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셨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볼 때 지옥에 내려가셨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주일, 그다음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절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고난 주간이죠. 오늘 저희가 이 수요일 은퇴의 날, 기도의 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학자들은 이 날을 은퇴의 날이다라고 하냐면요, 성경에 이날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행하신 행적이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구나. 그래서 은퇴의 날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고 있는데요. 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과연 이날 편히 누워서 쉴 수 있었을까 물으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죽는 날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힘든 겁니다, 사람에게. 그 죄수 중에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막 등치 이렇게 크고 우락부락하고
사람들에게 진짜 공포를 주던 그런 죄인들도 그날이 가까우면요 벌벌 떤대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지 분명히 다 아셨어요. 근데 이날 쉬셨을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모든 사단 마귀와 악령들이 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면은요, 나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공생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승천하셔도 지금 쉬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 바로 이틀 전에 쉬셨을까? 전혀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이 그날 절대 쉬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이 쉬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잠깐 볼게요. 화요일이 가장 긴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화요일 날 밤까지 그 성전에서 이렇게 계속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37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7절에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죠. 여기 보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서 쉬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화요일 밤에 이런 얘기를 한 거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고난주간에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성전에 나와서 말씀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서 쉬셨다 그랬는데 한국말로는 쉬시니 그랬지만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 밤을 지내셨다,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셨다, 거기서 유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셨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 표현으로 그냥 쉬시니라고 한 거지만 사실 여기서 쉬셨다가 아닙니다. 영어로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냥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 그럼 감람원, 그 감람산에서 밤새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 다음에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어요.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인 곳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는 그냥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 그렇죠?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그날 하룻밤 처음 기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그랬잖아요. 습관을 쫓아. 그 뜻은 뭐냐면 계속 매일 밤 습관적으로 거기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날 밤만 이제 제자들이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는 감람산에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든 어디든 습관을 쫓아 매일 밤 낮에는 말씀 강론하시고
밤에는 항상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자면 예수님 그 공생의 패턴을 봐도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 강론과 기도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그 목회 사역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이것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치유도 하시고 기사 이적도 베푸셨지만 그 중에 핵심 사역은 말씀 가르치시는 거하고 기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23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 가르치신 다음에 그 사람들 보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죠? 밤에만이 아니에요. 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혼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또 마가복음 6장 46절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무리에게 말씀 가르치신 다음에 또 혼자 산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죠. 밤새 기도하셨대요.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 그렇죠? 철야, 심야 기도를 하신 겁니다. 철야 기도를.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냐? 왜 밤새 기도를 하셨냐? 아주 중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죠. 12 제자들을, 12 사도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 제자들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로 세우시려고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셨대요. 12 사도를 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지금 십자가가 내일 모레예요. 더 중요한 일이죠. 더 큰 일이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은퇴 쉬셨을까요? 이 제가 불러드린 구절만 봐도 예수님의 그 습관은 말씀을 낮에는 증거하시고 밤이나 새벽에는 항상 기도하셨다.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더더욱이 혼자 은밀한 가운데 얼마나 진짜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셨을지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간의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강론과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패턴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인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는데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라고 나와 있죠. 보세요. 살아 계시는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8절에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난 괜찮아. 기도할 필요 없어. 나 다 알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다 겪으시면서 차근차근 쌓아서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낙하산이 아니십니다. 낙하산 뭔지 아시죠? 기업 회장 아들이 있으면은 뭐 한 부사장 정도 이렇게 딱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그냥 바로 회장으로 가는 그런 게 낙하산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죠. 공생이 시작하실 때. 그 뜻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부터 하나님 아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를 다 밟고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시고, 진짜 배고픔과 추움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또 인간이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거를 다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그 모습과 그 발자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와 과정을 다 거쳐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은퇴의 날이 아니죠. 기도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목요일 하루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 매일 저녁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고난주간 매일 저녁 습관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혹 예수님 수요일 날 쉬셨어, 고난주간 수요일은 은퇴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건 큰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렇잖아요. 남이 안 볼 때 너무 힘들게 일했어. 근데 아무도 안 봐서 인정을 안 해줘요. 너 잘 쉬었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푹 쉬었는데 뭘 왜 그래?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저희. 그렇죠? 나 진짜 막말로 죽도록 일했는데 그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죠?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날 은퇴의 날이다, 예수님 쉬셨다, 얼마나 그게 예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날이 은퇴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날이다 꼭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또 다른 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만인간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진짜 진액을 쏟아가면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셨대요. 왜냐하면 이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하라고 내보내셨어요. 제자들을 지금 유월절 준비하러 가, 준비해 시키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유월절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과 땀과 진액을 쏟는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시면서 분명히 이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찾아가서 예수를 팔겠다 서로 음모하는 모습 기도 가운데 보시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월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다 보고 계시는데 고난주간에 할 짓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 구약에도 부엘라 헤로이라는 우물이 있죠. 부엘라 헤로이. 이삭도 거기서 살았고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았죠. 부엘라 헤로이가 무슨 뜻이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우리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우리가 뭘 하는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서 유월절 준비하고 있는데 이날 수요일, 기도의 날, 은퇴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수요일 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죠. 14절에서 16절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으니 돈 주겠냐? 돈 주겠다, 언약했다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 넘길 기회를 엿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며칠 전부터 예수를 어떻게 잡을지 그 괴계로 모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이날 수요일 날 가룟 유다가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죠. 연구하고 있었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잡을까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딱 가룟 유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는 5절에 보세요. 저희가 기뻐해요 그랬잖아요. 너무 좋대. 우리의 해결책이 나타났다. 그래서 돈 주기로 약속하고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 잡으려고 기회를 찾았죠. 이때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0절 보시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대요. 대제사장이.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게 된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 소문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것을 듣고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습니까? 자, 그럼 이 은퇴의 날 수요일 날 예수님은 홀로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를 넘겨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시험을 들었느냐? 언제 이런 시험이 들었느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었죠. 그걸 보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이게 지금 300데나리온인데 엄청난 금액인데 이걸 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냐? 가룟 유다가 말한 거예요. 근데 거기 요한복음 12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나와 있죠. 가룟 유다가 언제 시험이 들었냐면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 너무나도 많은 금액의 돈이 바쳐지는 것을 보고 속에서 분했대요.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인데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큰 예물 바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지금 마음속에 이게 낭비라는 거죠. 왜? 그냥 사람인데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저 여자가 왜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할까? 거기에 시험 들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욕심이 충만해서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인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을 지적해서 그 마음을 읽고 유다가 도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셨죠. 이렇게 가룟 유다가 시험 들어서 결국은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다 보면 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칠 것을
내가 그 욕심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을 때 벌써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사람한테 왜 저렇게 해? 거기에 시험 든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 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별것 없지만 내 달란트나 내 힘이나 또 내 시간을 투자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또 은사로서 더욱더 큰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은 감사 조건이 늘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 보시면 결국은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 그런 욕심, 탐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빨리 뿌리 뽑지 못하면 그게 장성해서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27절 보니까 유다에게 그랬죠. 네 할 일 빨리 해라,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 가니까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래요? 밤이러라 라고 그랬죠. 여기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조각을 받고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서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다에게는 영원한 밤인 거예요. 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루 종일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유월절 준비하느라고 나가 있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음모를 해서 예수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 모의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은요, 저희 모두도 다 똑같이 가룟 유다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을 한순간 걷어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 믿을 수도 있는 거고 교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약에 그걸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 그게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 날 가장 많은 말씀을 했죠. 근데 그 화요일 날 마지막 거의 끝마무리에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화요일 거의 끝마무리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화요일 날 변론의 날 그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 수요일부터는 공개적으로 성전이나 어떤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증거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서는 하셨지만 성전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는 이 화요일 날 마지막으로 말씀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빛인데 나를 믿으면 너희도 빛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믿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빛이다 그래 놓고 빛이신 예수님이 숨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셨대요. 충분히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38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 하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로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 끝 마치시고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말씀 선포 안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어둠이 그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은혜가 끝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에게는 은혜를 걷어서 어둠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는 거죠. 이것은 마치 10대 재앙을 보시면 9번째 뭐죠? 흑암. 6월절 바로 전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에 살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흑암인데 다 어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신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어요. 그러고선 결국은 6월절 날 장사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6월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 선포를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 제자들에게는 아직 빛의 말씀이 있지만 더 이상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야, 너 할 일 빨리 가서 하라. 그러고 내보냈더니 밤이다라고 나와 있죠. 사단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라는 일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공생애 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내가 내 목숨 스스로 내려놓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당신 돌아가신 날짜 정확하게 아시고 그 날짜에 맞게 필요한 사람들 은혜를 딱 거두셔서 어둠으로 내보내셔서 그들이 할 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 죽을 날짜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기 죽을 날짜 아는 사람 없죠. 만약에 내 죽을 날짜 아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날을 알고 그 날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이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몰고 가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은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이 은혜를 사모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다 어둠이라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이 어둠이 막 올 때 느껴지시죠?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이 뭐 항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면 어둠이 오기 시작하면 짜증나고 불평 불만만 나고 말도 막 쏘죠, 사람들을. 그 애들은 제일 만만한 게 엄마잖아요. 엄마한테 막 뭐라고. 크면은 제일 만만한 게 부인이고 남편이고, 그다음에 뭐 친한 사람들, 그다음에는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둠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어둠이 계속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 때문에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절대 교만해질 수 없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가 나를 이끌으셨는데, 지금까지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은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아직 가진 않았지만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뉘우쳤죠. 예수님 팔고 자기가 잘못한 거 뉘우쳤습니다. 그런데도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 못했죠? 자살했잖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용서를 못하니까 회개도 안 되고 자살을 했잖아요. 은혜가 떠나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게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은혜 걷어가시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셔서 사단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매일매일 기쁨 충만한, 고센같이 빛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서 함께해 주셔서 이 고난주간을 잘 지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한 주간 동안 매일 밤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감히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조금이라도 느끼고 다시 한번 깨달음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가룟 유다의 생애를 통하여 은혜를 걷어가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그 은혜를 늘 받아서 충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같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자 결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늘푸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늘 은혜 충만, 고센 땅같이 빛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에 만사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시는 모든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헌금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헌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을 바치는 귀한 헌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